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서부터 온 유대와 이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에 베스도가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 19절부터 23절까지 이 5절에 나오는 이 짧고 간결한 바울의 간증 속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복음이 자기의 삶과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에는 목적이 되었던 것들이 다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목적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이 되었던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못해요. 더 이상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다양한 모양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에서 사로잡혀서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한 번도 타협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쉬지 않고 고난이 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삶, 다윗의 삶, 혹은 모세의 삶,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승리 혹은 그들이 승리 이후에 겪게 된 어떤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룸을 받아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다룸을 받아야 했고, 80세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가 바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16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다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다룸을 받은 이후에, 연단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다윗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그 위대한 왕의 업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울 왕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인생에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왕궁에서 도망쳐서 도망자의 생활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도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비굴한 태도나 타협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조건과 타협하거나 비굴하지 않았고, 사명에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이렇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무엇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이 가이사랴까지 이송되는 모습, 또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로마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결사대로부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가운데 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그와 함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다양한 이름의 다양한 모양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함을 받아요.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이 섬에 이렇게 이제 그 조난을 당하게 되죠. 섬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놀래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안 죽습니다. 바울이 안 죽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부족장의 딸을 구해주죠. 고쳐주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이렇게 확신 가득한 변론을 듣고 나서 그가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24절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또 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힘을 숭배하고 끝없이 더 높은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제국의 관료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반역자들이나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부여하는 사형제도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해할 리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으며 어떻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부여하는 그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할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금 로마 관료의 눈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경험되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도하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냐? 그것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뭡니까? 세상 지혜는 힘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숭배해요. 사람의 이성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 내게 능력이 아니고 내게 지혜가 아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으며,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내게 능력이 아니고 내게 지혜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일으키는 복음으로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은 어떤 영역에서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단순하게는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복음은 지혜요 능력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복음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복음은 지혜요 능력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 복음은 지혜요 능력입니다. 사업을 할 때 복음은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은 지혜요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최대의 문제예요.
가장 최악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지혜는 죄의 영역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죄의 영역에서 경험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이 지혜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했던, 내가 이기지 못했던, 내가 반복해서 넘어졌던 그 죄의 영역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고 끊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의 문제, 반복해서 넘어졌던 죄의 문제, 끊지 못했던 죄의 문제에서 끊어지고 그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이 말로만 이론이나 지식만의 복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능력이고 지혜인 십자가 복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